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은 지금 우리 성자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몇 분 동안에 계속 부어주셨어요. 넘치게 부어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도 붓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이 불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심령으로 잘 듣고 심령으로 먹으세요. 먹으면 말씀이 불이에요. 저는 날마다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먹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불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무심코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불이에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서 심령으로 먹으세요.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내려오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들이 있고 40년이 걸려도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심장으로. 같이 볼까요? 말씀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요. 심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살아야 돼요. 내 심장 안에서. 내 심장 안에 사는 말씀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사모하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불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자산은요, 뜨거운 불이 이미 와 있어요. 예배 시작하면 불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열려있지 않으면 불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활짝 열고 주님이 오늘 또 말없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불을 받으세요.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선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방향을 바꿔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을 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보이는 거죠.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마게도니아가 첫 성 어디에 들립니까? 바로 빌립보시로 가는 거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아가던 중에 강가에, 대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던 중에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성령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까? 누구죠? 그래요, 누디아라는 여자죠. 우리가 여자 성교에 보면은 루디아 여성계 많이 있죠. 누디아가 참 신실한 여종이기 때문에 누디아 이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루디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가 열까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열으셔요.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 다 우리 도훈이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분들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와 털썩 앉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천사가 도훈이에서부터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 자리에 딱 앉게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와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며 또 명령이며 또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앉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 다 예정돼 있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집사님을 통해 써가고, 집사님을 통해 써가고, 형제님을 통해 써가고, 장로님을 통해 써가고, 목사님을 통해 써가고. 성자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천국 나라의 역사 속에 한 등장인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가서 예배하고 오는 이 시간이 그저 나는 잊어버리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시간이며 계획되고 계획된 예수님의 계획장부 속에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의 인물만 돼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 그 장부 속에 한 귀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여기에서 개종을 해서 변화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누디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부터 바로 뭘 했습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요, 바울 일행을 와서 거기서 편히 쉴 수도 있게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고 이랬어요. 이 누디아가 원래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보면 거기 하나 나와요. 면방지 발달했던 도시 어디? 두아디라. 그렇죠. 에스보드 사빌라의 두아디라는 면방지 발달했어요. 그래서 누디아가 뭘 했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어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해서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래도 좀 잘 사는 쪽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개방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을 돕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옷감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또 만납니까? 누가? 여기 이제 루디아가 1번이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한 주인이 데리고 있는데 그 점을 보게 해서 돈을 버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지금 그 기도를 하러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보낸 귀한 종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더라고 아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도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귀신한테 질 수 있어요.
귀신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며칠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자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곧 주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요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됐잖아요. 이제 점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해가지고는 곧 바울과 그때 누구와 함께 다녔냐면 실라.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예.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낙담될 수도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나요? 거기 들어가서 뭐 했나요?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낙담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기도와 찬송.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수들이나 간수들이 다 들었겠죠. 와, 저 지독한 예수쟁이들이네. 아마 자기들로는 그렇게 말을 했겠죠. 기도와 찬송을 하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 간수가 그만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이쪽에 있는 간수들은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틀림없이 이것은 아주 중벌이거든요. 중벌.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으니 다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사형감이다. 그래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잠깐 하자 그 간수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멘. 이건 누가 개입하신 거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한테 맡기면 성령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렇죠? 조급해요.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그 타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들은 이미 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뭘 믿어라? 그렇죠. 전도사님. 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띄어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족까지도 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그 간수가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씻겨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죠. 그 간수, 그 감옥의 간수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몰라요. 놀라운 분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 일을 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에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은 곧 뭐예요? 구원의 역사, 천국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자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구원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주 아름다운 것에 쓰시고자 하시니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 누디아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변화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교 끝났나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간수가 변화되는 역사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점치는 귀신들 여종, 간수, 이 사람들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 하나님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만드신 것이에요. 상상이나 됩니까? 와, 놀랍잖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와, 놀랍습니다. 네.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여기 있는 어느 분의 인생을 붙들고 저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써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가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낙담되고 좌절되고 실망되어 성자산에 와서 남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하고 초라한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너의 인생을 내가 들어서 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싶은 거야. 그걸 너는 왜 몰라? 왜 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원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기 이방 땅의 간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 애정을 많이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을 양육해 냈어요. 그런데 그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만 거죠. 로마 감옥에 투옥됐어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왔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 신실한 종 에바브로디도. 외국 이름들은 좀 잘 안 외워지고 읽기도 불편할 때가 많죠. 그러나 자꾸 읽으면은 기억도 되고 외워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너무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뭐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사도 바울에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첫째,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반도덕주의자,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서로 뜻이 안 맞아. 분쟁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미혹을 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습니까? 아니죠.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띄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로마에서 분명히 3장 20절 밝히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네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율법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미움 없었던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남성이 여성을 음란한 행위를 해서만 간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품으면 간음이었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근데 그 정상적인 남자나 여자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몇 번쯤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에 지금 어떻게 이 분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너희들 영혼 구원 받으니 마음껏 살아. 육체적으로 쾌락 즐기면서. 이게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반도덕주의자. 보면은 거기에 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 나 구원 받았지. 그런데 야 나 좀 즐기고 싶은데 이거 체면상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딱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영혼 구원 받았어. 이제 너는 아무리 네가 타락을 해도 네 영은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여기에 지금 그렇습니까? 원래 구원 한번 받으면 끝장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구원 받았다고 내가 아무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제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분쟁, 이 미혹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해서 써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럼 빌립보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첫째, 지금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4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동행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거기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평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와의 동행, 같이 그리스도와의 동행.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 3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 왜 제가 이렇게 전체를 말하냐면, 사실 성경은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들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성경을 읽어왔지만 사실은 전체 윤곽을 모르고, 대부분 모르고 그냥 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 흐름이 꿰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동행이에요.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 3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 잘 안 나면 등잔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전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 돼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우리도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지체가 철수라고 한다면, 여기를 영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이 철수 영이가 제가 제일 잘 나오는 이유는요, 저희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국민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국어책에 제일 처음에 철수야 놀자, 영이야 이리 와, 이렇게 그 철수 영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 국민학교를 했는데, 참 오래된 세월이죠. 그래, 철수 영이가 나와요. 그래서 철수가 가슴 아프면 영이도 가슴 아파요. 철수가 기쁘면 영이도 기뻐요. 왜? 우리는 같은 몸이니까요. 같은 몸. 교회는 다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분쟁이 나가지고 지체끼리 서로 각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동행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나의 중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괜찮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고 삶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작년이었나요? 성막에 대해서 한 몇 주에 걸쳐서 했었었죠. 또 이제 언제 할 것입니다. 성막은 교회에서는 원래 1년에 한 2차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성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세요? 내 심장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 안에 온전히 주님이 자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지성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대개들 성경 띄고 성소 바깥 뜰만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잘한다고 하는 정도 사람이 성소까지 들어와요. 성소까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선지자격인 그 정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해도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두 지성소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정도 단계 되면은 예수님하고 상당한 영적 대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죠.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 가신 우리 원장님 생각나죠? 원장님은 수시로 예수님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즉시 주님께 말씀 주시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성소의 삶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행, 사도 바울은 1장 20절 21절에서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은 그분이 내 심장 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거예요. 우리도 그 삶이어야 돼요. 그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이죠. 겸손하셨어요. 겸손과 순종이셨어요. 겸손한 삶이요, 순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다 하는데 진짜 겸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그냥 하는 거 내가 양보 한 서너 차례 했다, 이게 겸손일까요? 그게 겸손일까요?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 세상적 차원의 겸손이지만 진짜 겸손은요, 겸손이 뭐냐면요, 내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로 파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죽었어요. 죽고 누구만 살아있는 것이요?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살면 절대로 주님처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좋은 때는 겸손한 듯 하나 조금만 막대기로 흔들면 내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혈기의 영이 나오고 질투의 영이 나오고 분쟁의 영이 나오고 막 나와서 흔들잖아요. 우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왜요? 속에 구정물로 감추어 놨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겸손은 뭐라고요?
자아가 완전 파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아 파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자아 파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 십자가 지면은요, 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나를 완전히 파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요, 자 파쇄하세요. 파쇄하세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막하면서 지성소 하지만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심장 속에서 지성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항상 성소 바깥들 신앙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지성소에서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거창하게 크고 깨끗한 거 들었지만 바깥들 걷고 또 별거 없네 하고 또 돌아가고 또 그것을 50년 60년 계속하고 있으니 내가 안타깝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되시니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세요. 우리의 겸손의 모델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뜻을 받든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성도죄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펄펄 살아가지고 조금만 찌르면 난리치잖아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움의 영이 불불 나오고 시기의 영이 나오고 질투의 영이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성자산을 다 흔들잖아요. 회개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회개합시다. 네, 회개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눈물은 천국의 눈물단지에 담기게 돼요.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원장님의 눈물단지를 부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준지 압니까? 여러분의 주님 나라를 위한 눈물,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분통 터져서 눈물을 흘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은 눈물단지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것이에요. 천사가 병에다 담아가요. 이것은 어느 집사의 눈물단지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많이 병에 담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건축 재료예요. 건축 재료. 천국집.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따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열려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점점 천국이 닫혀져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지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지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사실은 말씀을 모르면 순종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남고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만이.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 8절이 있었잖아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모든 것을 나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로 여겨요. 왜?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 말씀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들은 말씀 읽는 게 좀 딱딱하고 어떨 때는 좀 재미없고 그런 것 같으나, 사실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천국이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요. 또 말씀이 들어가야 내게서 변화가 오고 치료가 되고 천국이 임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오직 말씀을 알아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 너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평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져야 돼요. 누가 조금만 어쩌면 내게서 막 분노의 영이 솟아오르고, 내게 미움의 영이 솟아오르고,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이런 것은 어디서 사실은 누가 주냐? 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게서 미움의 영이 확 솟아오르면 내 안에 미움의 영이라는 마귀가 자리하고 있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주님은 그 평강 안에 가셨어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스데반을 알 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7절 55절에서 60절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평강이에요.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보답으로 천국을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스데반이 바로 말하잖아요.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바나, 거기에 그 말은 없지만 주님은 그랬을까요? 스데바나, 네 참 이 땅에서 선교활동 고생 많았고 너의 거룩한 순교를 내가 받노라 하고 너의 자리는 바로 저기다 하고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생명 다 하고 주님 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해야 돼요. 그날 소망하고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길에 있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직 쓰임 받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가면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주님 영광이에요. 그럼 주님 영광에서는 하는 뭐예요?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 나라의 일이에요. 절대 분쟁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 쌓았다가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일이 주님 앞에 보고되는 순간에 싹 여러분의 상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는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이 땅에 돈 쌓아놓고 우리가 뭐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천국에다가 우리가 상급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그곳에 만나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